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올해 50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에게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문둥병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거의 판박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카톨릭 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파는 상황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삭제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상품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상품화한 상징적인 현상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500년 전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서 점점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만유의 주 되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신 조물주 되신 구원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서 점점점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차 성장해가면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생기게 되자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점점 서열화, 계급화가 되어 갔습니다. 따라서 서열화가 되고 또 계급화가 되고 주어진 권한도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의 정점이 교황제도와 사제들의 서열화가 되었습니다. 제64대 이 교황인 그레고리 우스 이 1세 교황제도가 정착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무려 6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64대 교황인 그레고리 이 1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황제도를 만들어서 초대 교황의 베드로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600년 동안 로마 감독을 지낸 인물 위주로
63명의 교황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레고리 우스 1세가 64대 교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사제가 중심이 된 이 교회는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권력과 모든 행정과 모든 이익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교황은 어떠한 오류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교황무오설. 그러니까 교황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100% 부패한 사람인데,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라는 엉뚱한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제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반 신자들의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해성사를 듣고 죄를 용서해 주는 사제의 선언을 행하는 참남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베드로부터 이어진 가톨릭 교회 단 하나만이 유일하다고 하면서 가톨릭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집단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모임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황이 흠이 없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무한한 이 권한을 행세하고 권력을 행세하고, 사제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주장들은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쫓고 자기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천년 만년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는 악한 최악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먼저 교황을 만나야 하고 사제를 만나야 하고 교회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황과 사제 저들은 문지기처럼 딱 가로막고 성도들의 이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와 구원의 자유와 이 소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만남을 방해하고 제한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정말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조직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교황이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누구든지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님께 자유롭게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무려 504년이 지났고 교황과 사제가 이제는 가톨릭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방해하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나는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시간들을 왜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종교개혁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목회자부터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모든 성도님, 주일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반성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구별된 몸과 마음가짐, 또 거룩한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반복적인 습관과 이 적용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만이 그 성경을 소유하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낭독하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 자체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준다 해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성경의 내용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교황의 이 교지, 교황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교지와 사제의 설교만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못한 이 카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다 은폐하고 돈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정통 개신교의 이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이 있다라는 이 연옥소를 만들어서 헌금통에 헌금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모두 그 헌금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엉뚱한 그러한 정말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에 정말 소비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에 한 부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면죄 증서를 통해서 구원의 희망을 갖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하여 자기 영혼으로 보증한다 하더라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황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100번, 1000번, 10,000번 서명한 문서가 산더미같이 이렇게 쌓여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루터 자신의 주장도 아니요, 카톨릭을 공격하기 위하여 만든 말도 아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 루터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목사는 오늘 루터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루터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것들의 맨 앞자리에 차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회와 나의 삶의 형태와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의 전통을 앞세우고 교황의 이 교지를 앞세우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성경 대신에 사람의 말을 앞세우고 세상의 논리와 비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을 빼앗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또다시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성경 말씀이 대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40억 권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설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셀 수 없이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관련 연구도서와 신앙도서도 수없이 발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신천지가 이제 유튜브에서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주변에 또다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깝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환경에 있는 당시 루터보다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루터의 시대보다 더 강력해지고 견고해졌을까요? 이런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읽는다 20%,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다가 20%,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미만이나 거의 읽지 않는다가 60%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지가 약해서, 또 습관이 안 되어서, 삶이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한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렇지 않든 젊은 세대나 또한 청년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수치가 2017년 수치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루터는 교황과 이 카톨릭 교회를 공격한 것과 루터 자신이
지은 책을 파기당하고 자기의 이 주장을 철회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교황과 이 가톨릭 교회의 이 제안을 받게 됩니다. 거부하면 파문당하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황제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루터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읽는 거예요. 나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정수를 발견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있다. 나는 판단 번복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죽음과 맞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라게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내 인생의 틈뿌리며 성경만이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최고의 성경이 나에게 최고의 비타민, 최고의 영양제, 최고의 백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안주하여 더 이상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은 어떻게 했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불법과 불의에 항거하는 행위였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자, 성도, 개개인의 회개 행위를 촉구하는 신앙 각성 운동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2021년 153 성경 읽으면서 또 이 감사 운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또 부담과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20일 동안 한번 기록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쓰다가 또 눈물 나면은 또 그냥 울고 또 기도하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루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인 이 회개와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 하나만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사실상 모든 개혁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구원과 영생의 길로만 거침없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목회자가 먼저 회개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중직자가 예배의 모범을 보이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면 사회와 국가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독일 성직자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발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체교회 정문에 95개종의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이 행위는 가톨릭 교회와 교양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과 개신교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교황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이 잔재가 사라지고 근대 교회가 시작이 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 5대 솔라가 있습니다.
이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5대 솔라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리디오 글로리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는 운동이었고, 말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고, 회개에 힘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은 먼저 자신의 신앙개혁부터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연수와 신앙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직분과 신앙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타성이 붙고 요령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형식과 우리의 외식에서 과감하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세요.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적용하는 그러한 생활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 주변의 구원을 책임을 지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드리며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생활이 변화가 돼야 돼요. 신앙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봉사와 헌신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라는 말을 곧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였는지를 이 시간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종교개혁 504주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대 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